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간청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하여 지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곧 그를 돌려보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성읍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시고 오직 바깥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리하여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은 많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질병은 죄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병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가 필요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범죄라고 그러죠. 범죄. 그래서 우리가 병든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질병입니다. 오늘날은 병원이 병을 고치기보다는 없는 병도 만들어내고,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너무 많은 검사 기계들이 병도 아니고 또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것까지 병으로 규정해서 제약회사 폐를 채워주고 평생 질병에 노이로제 시달리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짐승은 위장병에 걸리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프랑스의 유명한 자연 의사의 글을 요약해서 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많아요. 고혈압, 당뇨, 비만,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병자가 너무 많았어요. 어, 특히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는 남자들은 다 징용당하고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군산 평야 그 곡식 쌀 전부 일본에서 징용해 가버렸죠. 군산항이 일본 사람이 쌀 훔쳐가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음, 식민 피식민 민족으로서 서름을 36년간을 겪어서 못 먹어 생긴 병이 많았어요. 해방되자마자 설상가상 6.25가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의 힘없는 선한 우리 조상들이 약 200만 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주변국을 전부 정복해서 중요한 식량 자원, 광물 자원, 또 무기 자원을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로 징용해 가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 나가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고 소외당해서 못 먹어 생긴 병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신문의 뉴스나 텔레비 보면은 요즘에 나환자는 사라진 지 오래죠. 한센스 병이라고 그랬죠. 한센스 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그랬습니다. 팔이, 살이 문드러지고 피부가 썩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니까 문드러진 병이다 해서 문둥병이다 이렇게 욕할 때 문둥병 같은 사람, 문둥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못 먹어서 배고파서 영양 부족으로 생긴 병입니다. 백혈구가 모자라고. 요즘에는 그런 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 먹고 너무 잘 먹어 생긴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록도가 생긴 거고 일본 정부에서 나환자가 하도 많으니까 소록도로 몰아다가 수용을 시켰죠. 그래서 그 동네마다 나환자를 모아서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6.25 박정희 혁명 일으켜서 그래서 시골 가면은 나환자 자활촌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나환자 자활촌에 전도 집회를 한 곳만 세 군데입니다. 충무에 가면은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나환자촌에 가서 일주일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가면 산성이란 곳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주일간 복음을 전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악수하고 어떤 분은 코가 없고 어떤 분은 입이 없고 어떤 분은 눈이 없어요. 다 썩어 나가서. 그다음에 영천에 서광교회라는 곳에 또 두 번씩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썸뜻했지만은 자신을 볼 때 저야말로 영적인 문둥병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분들 앞에 오히려 부끄럽고 그래서 그 못 먹었던 병이 나병인데 로마 시대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은 아주 나환자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나환자에 대한 부정하고 정하고 또 부정한 자가 정해지면 예물을 어떻게 바칠 건가라고 그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 15장에는 피를 흘리는, 즉 피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규례를 또 말씀해 주셨죠. 신약에 와서는 12년간 피가 흐르는 여인이 군중 속에 몰래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가락만 스쳐도 나을 것 같다는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부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휘저어서 옷을 만졌더니 거짓말처럼 몸이 가뿐하면서 흐르는 그 누혈이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그 법을 뻘뻘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고마운 분인가. 그래서 나환자들은 돈이 없어요. 거지들이죠, 거지들. 제가 어제 MBC PD 조 PD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린 내용 몇 가지 같아요. 재작년에 올렸던 것 가운데 오대양 사건, 그 다음에 정명석이 1차, 2차, 이재록 씨 1차, 2차, 아고동산 내용, 이걸 제가 다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시리즈로 몇 편을 또 올렸어요. 그 정명석이 시리즈로 후편, 후속편 어, 두 편을 또 올렸고, 그리고 거기에 음, 삼풍 사건, 삼풍 빌딩이죠. 삼풍 사건도 두 편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 밤새 아픔을 느낀 것은 부산의 형제 복지원,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 하는데 거리에 거지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든 거지들을 싹쓸이해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소에 많을 때는 4,500명씩 수용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주로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랑하는 사람, 거린들, 노숙자가 아니고 숫자를 채우려고 아이들부터 학생들 주로 납치를 해가지고 가두어서 두들겨 맞아 죽은 사람만 600명이 넘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체포돼서 파출소 경찰이 잡아가지고 형제복지원 수용소 직원들에게 넘겨버리는, 그리고 뒤에 돈 봉투를 뇌물로 건네주는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는가? 괴물들이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 그래서 그 가족들은 호주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고, 박인근이라는 그 창립자는 정권과 야합을 해서 상납을 하고 숫자를 채우려고 길 가는 청년 학생들 탁 치는 대로 납치해가지고 현대판 수용소, 나치 수용소보다 더 심한 수용소. 여자 아이들은 강간하고 그걸 보면서 밤새 가슴을 안고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가? 거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전부 아이들이었어요. 불황아들을 수용한다 해가지고 개인의 욕심과 권력이 야합을 한 것이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조성운 씨인가 그 PD가 잘 파헤쳤더라. 속 시원하게 파헤쳤는데 결국 600명이 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자살도 하고 한을 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진 밖에 혼자 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모든 보급품이 없어요. 요즘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나자로 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래 잘 먹고 잘 자요. 그리고 음성 나환자촌에는 양계장도 하고 양돈 목장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들은 그는 유전병이 아니고 또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 전염병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곳곳에 나온 자들이 많을 거예요. 못 먹은 병이라. 못 먹어, 가난해서 못 먹어 생긴 병. 그러니까 나 환자가 돼보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못 주고 사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나 환자를 보면은 등을 돌리고, 왜? 율법에 만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움직이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내용의 그 기록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환자였습니다.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바로 울타리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나환자들이 떼거리로 다니면서 보통 어, 열대 명씩 뭉쳐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뭉쳐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살구나무를 흔들고 어디서 장대를 구해다가 그걸 때려서 살구를 따더라. 예, 아무도 막질 않아요. 다 따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편으로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조건 그 강탈하듯이 간청하면서 애걸복걸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아주 겸손한 심령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문둥이가 그 귀하시고 바쁘신 하나님의 아들 시간을 뺏는 게 죄스럽고 그러나 살고 싶은 욕망에 일단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환자를 보면은 등을 돌리고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규례가 잘 나와 있어요. 15장에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진단을 먼저 받습니다. 이게 피부병인지 또는 오음인지 정말 나병인지를 제사장이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이 딱 위선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율법은 그냥 하나의 관습이 돼버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25, 23장에 얼마나 줄기차게 책망하셨습니까? 위선자들,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 죄 많이 지어서 내가 그럴 수 없어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아마 이 환자는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이제 우리 문맥상 손으로 만지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만지시기 전에 벌써 마음에서 깨끗게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고름이 흐르는 손을 만진 게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된 하얀 피부가 됐을 때 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예수님이 나와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접촉하지 말라. 그릇이 있으면 그릇도 씻어야 되고 깨야 돼요. 옷도 접촉하지 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사건 예화 속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았고 폭행을 당하고 옷을 벗겨서 거의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피해 내려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충실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데윗 사람도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던 불쌍한 쓰러진 생명을 보고 피해서 내려가 버렸어. 그러나 한 사마리아에는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는 낙타에서 또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감싸주고 포도주로 상처를 다 발라서 소독해주고 치료되도록 기름으로 전부 발라가지고 자신은 걸어서 나귀의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찾아간 가슴이 뭉클한 그런 예화를 하셨어요. 왜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강도 맞는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왜 보고 피해갔는가? 바로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죽음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죽음은 죄의 싹이잖아. 죄와 친근하지 말라. 죄와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돌봐주고 그리고 치료비 도와주고 또다시 그런 영혼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돌아와서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 하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떠나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안 취급을 당하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순간적으로 하얗게 피부가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은 감추시려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율법에 따라서 44절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예물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그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참고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사방에 가가지고 깨끗한 피부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더럽고 찐득찐득한 피고름이 흐르는 나환자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이걸 누가 해주셨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해주셨다라고 사방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든 거예요. 일본은 안 믿죠. 왜? 나환자였던 것을 아는 사람 외에는 모르잖아요. 너 네가 나환자였는지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은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장구인데도 그랬어요. 장구인데도. 음식을 편식하면 그래요. 특히 나병은 햇빛을 피하고 음지에 살면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고 살아야 돼요. 비타민 D가 모자라면 당뇨병 걸리고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빛이야말로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제약회사나 의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만약에 햇빛을 많이 못 쬐거든 비타민 D 사다 먹으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방에 가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깨끗해졌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보라, 거기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내 길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레위기 13장, 14장이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냥 성경은 찾지 않고 성경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피부병은 나병 외에 생리적인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환자 특징은 머리털이 빠지죠. 그런데 생리적으로 대머리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나병과 생리적인 탈모와 혼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진행형 나병인지 아니면 생리적인 탈모 현상인지 피부를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주었을까요? 다른 병도 많은데 왜 나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죄를 보여주는 병이 나병입니다. 우선 나병은 잠복 기간이 있어요.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가 활동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죄가 밖으로, 나병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피부가 썩기 시작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 죄인이 어른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할 때부터, 될 때부터 범죄란 이름으로 삶에서 나병 같은 죄가 더러운 열매를 맺어요. 비웃고 욕하고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문둥병 피부가 썩어가듯이 밖으로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병을 못 고쳐요. 죄는 하나님 외에는 영원히 못 고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병이 그 생명을 죽이죠. 죄는 육신만 죽인 게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쳐넣어버렸죠. 그래서 문둥병 얘기를 하신 것은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동네도 못 가고 유대인 동네도 못 가고 집 밖에 살아야 되니까 경계선에서 살고 있던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 우리를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온몸의 나환자인 이 사람보다 마음이 좀 절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 그대로입니다. 레위기 13장 보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으로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진 밖에 나와서 진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진행형이니까 지켜보자. 또 일주일 후에 온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이제 완전히 부패했다 하면은 부정하다. 완전히 퍼져서 예, 전복기가 끝나고 이제 사만기가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부정하다 그래. 부정하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 환자는 진 밖에 혼자 살아야 돼. 제가 말씀을 수없이 드렸지만은 지옥은 군중 개념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은 처절하게 혼자 외로움이 극치가 이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외로움과 수시로 몰려오는 공포, 견딜 수 없는 고통, 단말마가 우는 소리 같은 비명을 질러도 혀는 타고 어둠과 공포와 괴물 소리,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 밖에 살되 진 밖이 뭡니까?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쉼이 없고 사랑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그러면서 윗입술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왜 윗입술을 가리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라고 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무슨 뻔뻔스러운 변명이 필요합니까? 윗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환자를 통해서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나환자들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단 말.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는 제사장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 이거는 부정한 진행형 나병이다. 아, 이거는 다 퍼졌으니까 이제 끝난 나병이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환자들은 그 진단받는 목적으로 가라 한 줄 알고 가다가 어 갑자기 몸이 가뿐하든지 사뿐하더니 손가락 발가락이 완전히 하얘지고 피부가 그렇게 부드러워져 나버렸어.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났고 유대인 동네에서 쫓겨났고 그리운 가족들 다 남자들이었을 거니까 그리운 아내 그리운 자식들 그렇게 보고 싶어서 주랭랑을 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은 사마리아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감명을 받은 것은 진단받는 것은 율법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죄사함이 구원이지 죄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즉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사함도 없어요.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치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단받으러 가다가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실 때 문둥병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부 진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제자에게 내 몸을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온몸에 다 병이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죄를 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성읍에 계실 때 보라 온몸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온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예수님에게 제장의 진단이 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나병 같은 죄가 그분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낫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을 하려고 온 건 아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오직하면은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구원이 죄사함이 구원인 걸 잘 알고 있다 그 말. 왜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으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는 진단받는 일은 끝났어요. 그것이 전부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사면밖에 없어, 이제. 그걸 누가 원하느냐? 환자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셨어요. 환자는 조심스럽게 만일 가령 송구스럽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원치 않으시면 할 수 없고요. 자, 이러다 죽죠, 뭐. 제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고 당연히 죄값으로 문둥병 걸려 죽어야 마땅한 자죠. 근데 하실 수 있다는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뭐 찾아올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요. 교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사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구원을 받은 것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만지셨어요. 안수가 아니에요.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만지셨던, 깨끗게 하기 전에 만지셨던, 만지셨어요. 왜? 예수 눈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눈에는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이 넘어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지고 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식은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겁니다. 찬송 있잖아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래서 그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친근하게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오셔가지고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예수님도 개인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겟세마네 고뇌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꺼이 피 흘릴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왜?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만지셨어요. 얼마나 친근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혼자 사는 목사예요. 자기 어머니가 환자였는데 부인도 없어 자식도 없고 그 어머니를 몇 년간 간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 그 병원의 영안실에 장례식장에 어, 찾아온 사람은 한국에서 온 자기 형님과 가족 빼놓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갈비도 한번 사준 적이 있고. 왜냐하면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이 갈비를 한번 사줬고.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환자 간병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무슨 신학교 온다고 해서 만나서 또 냉면 한 그릇 제가 사줬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꼭 만날 때마다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할 때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섬기면서 전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진단이 필요 없어졌어요. 자, 열 환자는 율법에 먼저 진단을 받아라. 부정한 나병인지 정한 나병인지 진단을 받아라. 그렇게 오해하고 갔는데 가다가 나버렸어요. 제장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 다 넘어왔거든요. 예수님 모든 병을 다 고쳐버렸잖아요.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잖아요. 하다가 나버렸어. 그래서 진단이 없는데 뭐만 있느냐? 고침받은 증거로 예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예물. 그게 이제 비둘기를 바치든지 나 환자는 돈 없으니까 참새를 바치든지 새 한 마리도 괜찮다 이거예요.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 피를 흘리고 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골고다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늘에 갈 때까지 죄라고 붙은 것은 공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셨어요. 그 한 방울도 땅에 버리지 않고 하늘에 다 올라가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죄가 없죠? 또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 흘린 피를 털에 묻혀서 하늘로 날려보내요. 헐헐 날려보내요. 그러면은 그 새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하나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염소로 말하면 아사셀 염소. 치워버렸어, 치워버렸어. 장부로 말하면 지워버렸어. 페인트로 말하면 도말해버렸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죄값을 지불됐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으셔도 저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원하신다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무조건 구원해 주셔요. 어떻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반복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뭐예요?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는 거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예요. 물어요, 물어.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 때는 때려 죽였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칼로 목을 쳤어요. 요즘에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보면 이단이 이단. 박해